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해 오셨던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그 새 시대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는 그 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믿었고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라고 믿었습니다. 즉 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시대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새 시대는 이제 누가가 강조를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새 시대의 큰 물줄기 속에 우리와 우리 성도교회가 합류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성은 기쁨입니다.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환경이 결코 침범하고 지배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여러 면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을 놓치지 말고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영성은 회심과 회개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 시대의 영성은 회심과 회개다. 이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바턴이라는 학자는 그의 글에서 회심과 이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진 이 회개와 회심의 단어 가운데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중에 오늘 레위를 부르신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 일은 마가복음서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일에 대해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의사와 병든 자를 비유하면서 32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누가는 회개시키러라는 말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시니 그럼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좀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것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오로지 회개한다는 조건에서만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누가는 다시
사도의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누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회개와 밀접한 단어가 회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회심과 회개를 크게 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뜻은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주께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이 말씀에 돌아왔다라는 말,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달, 돌아온다라는 단을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즉 회심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돌아온다, 회심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심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는 회개와 회심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메타노의 사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에피스트랩 사태, 돌이켜 회심하여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서 회개와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 회심을 의미하는 그 단어 돌이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와 회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와 회심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심이라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방향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일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으로서 거듭남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거듭났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은 회심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듭남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회심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삭개오와 오순절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나 사울이 바울이 된 모습이나 고넬료나 루디아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모두 일평생에 단 한 번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 번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그 회심들 중에 이전의 회심은 올바른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복해가지고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심은 일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한 회심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간파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한 사람인데 나간 게 아니고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신은 회심했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회심이라는 것은 먼저 죄를 깨닫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행동인가, 이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죄를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요. 죄로부터 벗어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의 기쁨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회심의 1차적인 동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심은 또한 사람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누가 이 돌이키고 돌이키는 걸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렇게 회심은 그 1차적인 동인이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이 회심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켜야 우리가 회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회심의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도 역시 그 의미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회심과 회개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 회심과 회개가 뭐가 다를까요? 회심은 큰 그릇이라면 회개는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듯이 이 회심 속에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즉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단지 이 회심과 회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회심은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회심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회심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회심한 성도의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부족하고 죄된 삶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반복되어지는 영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완성된 구원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는 옛사람이 점점 죽고 새 사람이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후회하고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는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의 삶은 전반적으로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나의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심의 또 한 요소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앉습니까? 내 몸 전체의 그 무게를 의자에 온 몸을 다 맡기고 앉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내 몸을 다 맡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수 있나요?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온몸을 의자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온몸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악한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것에서 반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웬을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웬을 일컬어서 청교도의 왕자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오웬이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시절에 아주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학 수업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열심히 받았지만 그 내면의 그 신앙적으로는 아직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우는 것은, 신학적인 것은 많이 배우지만 그의 내적 신앙으로는 확신이 없으니까 굉장한 갈등을 대학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런던에 왔는데 그때 해결되지 않은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더 깊은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날 그 당시 런던의 그 유명한 교회인 성미가엘 교회에 에드먼드 킬럼이라는 그 유명한 당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는데 마침 그날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대신에 이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그 목사님,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해는 내심 실망을 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이 자신의 그 영적인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적인 확신이 확고하게 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한 무명의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오웬은 선천적으로 이 자긍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일평생 동안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실제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오웬을 연구한 사람들의 글에 의하면 이 오웬이 평생 동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타고난 그 죄악들을 반복하여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웬은 올바른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자각이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냐?
내 심령의 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데 있다. 내 죄를 깨닫는 데 있다. 그렇게 늘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상태를 깨닫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룩한 삶에 이를 수 없다고 그런 강조했습니다. 오웬에 의하면은 죄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경건에 이르려는 우리의 그 열망에 제동을 걸어 방해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능력을 바라는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웬이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 죽임입니다. 죄는 죽여야 된다.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와의 갈등과 죄와의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웬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웬은 회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회심과 회개로 인해서 오웬은 평생 동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속에서 회심과 이 회개를 강조했을까요? 다른 많은 영적인 그런 성품이 있는데 이 왜 회개와 이 회심을 강조했을까라는 겁니다. 앞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의 첫 번째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누가가 말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슬퍼하는 환경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부터 오는 기쁨이라 그랬죠. 그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냐? 바로 회심과 회개입니다. 회심과 회개로 통하여서 주어지는 기쁨,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심과 회개는 슬픔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과 회개의 순간에는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통해서 죄에 대한 슬픔도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픔도 갖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통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회심과 회개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 죄 사함, 그로 통해서 오는 기쁨이 놀랍도록 큰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회심과 회개는 죄 사함과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회심과 회개에 이른 사람은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 얻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회심과 회개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참 힘들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우리의 환경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 이것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쁨을 주는 죄사함과 구원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회심과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회심과 회개가 진정으로 있어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죽이며 회개하는 그 삶이 주어졌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사람에게 솟아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 어떻게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 비싼 것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다 가져가서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잃어버린 아들의 그 비유, 그 속에서 그 아들의 기쁨이 있는 것, 죄사함의 기쁨이. 삭개오,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회개한 한편의 강도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회심과 회개로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이야기나 백부장 고넬료의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모두 죄사함과 구원은 회심과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회심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건이 진정으로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야 합니다. 또한 회심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는 끈질기고 무서운 겁니다. 죄는 믿는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앉아서 계속하여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유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죄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늘 이기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죄에 쓰러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 매순간마다 있어야 합니다. 결단코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러한 마음은 죄가 우리를 속이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회심과 회개를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심과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마음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은 회개와 회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은 9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의롭다라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그 마음에는 결코 회심과 회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믿는데 뭐 회개하고 회심할 게 있겠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죠.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옳습니다. 내가 아버지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고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심과 회개가 없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졌기에 결코 기쁨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회심과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제한 없이 주어집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세리의 마음을 품는다면 누구나 제한 없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거리의 창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탕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당시에 부유한 세리라고 할지라도, 강도의 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강도라고 할지라도, 지배자의 백부장으로 살았던 이방인 고넬료라고 할지라도, 회심과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결코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누가는 회심과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영성, 이 시대 큰 이 새 시대의 물줄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물줄기 속에 합류해야 됩니다. 이 물줄기 속에 합류하는 사람은 회심과 회개가 있는 성도입니다. 결코 바리새인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통한 제사함과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그리고 삶의 여정 가운데 부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회심과 회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고 그로 통하여서 죄사함의 그 기쁨, 어떤 세상의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이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부터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심과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비참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